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지어주고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계획은 내려놓고 오단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암몬족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드디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이 과거 그가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하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만류하며 관용을 베푼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고 대답하는 사울의 위대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헤아려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울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 자신이 먼저 그들을 죽여서 자신의 권위를 세울 만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반대자 몇 명을 죽임으로써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그것이 바로 반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밉고 죽이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례가 어떠했건 그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었건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였던 간에 사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선해서 받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판단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마음을 풀어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마음을 풀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화해할 수도 없다고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사울은 사뭇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용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려는 하는 것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울의 인격만으로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자기의 인격이나 본성으로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우리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잠깐 기분 상하는 것 정도야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앞세우기에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감정에 가려져서, 내 생각에 가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찾고 찾는 일종의 길잡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원래는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그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라고 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떠난 선교 여행이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면 언제든지 그 일이 얼만큼 진행되었든지 상관없이 중단하고 멈출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기에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일단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일도 없고 내려놓지 못할 일도 없고 멈추지 못할 상황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도 참 귀한 고백이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래야만 성경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한번 이 새벽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모였네.